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도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인물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 우리에게는 나름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이 좀 더 쉽다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신약 성경을 이제 절반 가까이 쓴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 있지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를 보면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울이 이제 히브리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름이었고 바울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인물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한다면 왕조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태조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그의 삶을 이제 요약적으로 묘사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롤러코스터 뭔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88 열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도 이게 일단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일정한 높이에서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려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리는데요. 간이 작은 사람들은 이 열차를 타는 내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끝났어요. 그런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저렇게 아찔한 구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단한 놀이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 5대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보기만 해도 시겁하게 생겼죠? 자, 저랑 같이 타러 가실 분? 우리 정연아 집사님만 손 들었어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용감해. 기회다 한번 타러갑시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바로 이겁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땐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사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인생의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르락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 좀 길지요?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역시 어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멋지게 생겼다, 잘생겼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handsome ma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해 보면 사울이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지난주를 만나봤죠.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봉독했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를 근간으로 삼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요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구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기에 이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뤄지는 지명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는데요.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다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이제는 블레셋의 압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적 많았잖아요. 그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난을 극복했던 은혜의 장소가 어디다? 미스바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떠올리는 장소가 되어버렸는데요. 사무엘이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바로 그 미스바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는 과정에 한번 동참해 볼까요? 본문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아멘. 자, 여기서 사무엘은 다시금 왕정제도가 신정제도보다 결코 나은 제도가 아니다라는 걸 피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왕정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건데요. 이를 위해 사무엘은 이제 12지파를 대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뽑았더니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또 마드리의 가족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재미있어요. 사울이 뽑히긴 뽑혔는데요, 사람들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진보다리들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올라탄 첫 번째 인생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위로, 저 위로 계속해서 오르락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평범했던 한 청년이 지금 일국의 왕이 됐으니 이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으스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울은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예 숨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뭔가 자격이 다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허물이 크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심이어야 하고요, 그 초심은 할 수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봉독했었는데요, 사울 왕의 초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좀 재미있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다음 장인 11장 딱 넘기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침략을 하고 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할 힘이 안 되니까 항복했거든요.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나하스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었습니다. 나하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야베스 사람들, 얼마 전에 왕이 된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 그걸 떠올리면서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자막도 나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이 말씀에 기록된 시점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라고 했나요? 되고 난 이후라고 했나요? 예? 왕이 된 다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의 행색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뭘 하다가 오는 길이라고요? 밭에서 소를 몰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는 신분에 맞는 모습입니까? 안 맞는 모습입니까? 안 맞는 모습이에요. 옳습니다. 이건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 사울의 모습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사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세운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걸 홀랑 내 것으로 받아먹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답게 대접받는 것이나 혹은 왕에 걸맞은 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전. 그 의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왕이 되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역시 참으로 훌륭한 사울 왕의 초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울에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로 달려가서 암몬 족속을 싹 몰아내는 커다란 이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걸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거 제가 앞서 표현한 대로 사울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속해서 오르락 오르락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초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부르는 CCM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2024년 9월 8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화를 타올랐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새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면서 철회하며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몰랐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더불어서 첫 은혜, 첫 믿음, 첫 만남, 이건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도 초심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초심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미 직분을 받고 섬기고 있는 청지기들은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총지기가 될 성도들이 있잖아요. 모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미쁘게 여기셔서 마지막 열한 가족들을 통해 세워주신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갖춰져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분명히 부족함과 허물이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신 거지요.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행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울도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나? 다음 영상을 볼까요? 마음이 서늘해지죠?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입맛을 잃을까 봐 걱정이네. 점심 드셔야 되는데. 자, 롤러코스터가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내리락의 특징이 있죠. 오르락 오르락 할 때와 비교해 보면 내리꽂히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내리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에서 15장까지 성경으로는 좀 몇 장 안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중간에 좀 보고 가면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예배 먼저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했던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해버리는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이건 벌써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증거고요. 또한 어느새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도취하고 있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놓고 사울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과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만나지 않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 왕을 찾아온 게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무려 23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곳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23년이면.
그때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출애굽할 때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을 막 했는데 그때는 오합지졸 아닙니까? 진영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치듯이 공격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사울에게 그들을 공격해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해야 됐던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요, 그들이 기르던 소, 양, 낙타, 나귀까지 남김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 보다가 이런 게 나오면 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따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소위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이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생명을 다 빼앗는 정말 좀 무시무시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지만 이거 분명히 기회였어요. 다시금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오르락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자막에 나와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김없이 헤렘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은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챙기고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만 헤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기준 없이 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대로만 산다? 이건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삶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마커스 버킹엄과 커트 코프만이 공조했던 유능한 관리자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실화거든요. 안개가 짙게 깔린 1707년 10월에 어느 어두운 밤에 대영제국, 그 당시에 영국이 어마어마했어요. 대영제국의 함대가 거의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해상에서 벌어졌던 전투 때문에 이 함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서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클로디즐리 쇼벨 제독이 대서양에서 함대 위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영국 남서해안을 향해서 쭉 뻗어있는 이 실리 군도로 가는 군도의 끄트머리에 숨어 있었던 암초와 기암이 그만 정면 충돌했던 겁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함선들도 우리 마치 자동차들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 추돌하듯이 차례차례 암초 더미에 부딪혀서 침몰했는데요. 그 결과 4대의 큰 전함과 무려 2,000명의 군인들이 그곳에 수장됐습니다. 이 사건 당시만 해도 바다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대영 제국으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어요. 바다에 대해서는 내로라 하는 게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쇼벨 제독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원인이 그렇게 놀랄 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도와 경도라는 거 아시죠? 지도상에서 이제 남북을 이렇게 세로로 놓았을 때 가로선이 여러분 이게 위도, 그 다음에 세로선이 경도입니다. 자, 이 개념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전해져 왔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요 1700년대까지만 해도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재앙은 제독이 무능해서 생긴 게 아니라 경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기준이 없어서 함대가 몰살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반드시 적용해야 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인가?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 들고 우리를 찾아와요. 성경 펼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질문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날 볼 거냐 이거예요. 정답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매우 자주 그야말로 걸핏하면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는 걸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오르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채 내리락 하고 있는 거 목격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셨어요. 그러고는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 그거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사울 왕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내리락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함께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에 기록된 17절 18절 말씀이 뭔지 이제는 다들 알 수 있죠.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르락 했던 시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오르락 하게 해줬잖아요. 사울이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던 그 시절,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부 예배 찬양이 떠오르는 시절인데요. 원래 그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보니까 오늘 뭐 찬양대 찬양 가사도 똑같았네. 오늘 찬양대 가사가 똑같았어요. 종종 이럴 때 찬양 듣다가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 찬송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런 고백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오르락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게 사라졌고요. 하나님 대신에 사울, 사무엘 대신에 사울, 이렇게 사는 시간이 자꾸만 늘어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사무엘의 귀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자초지종을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긴 거,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무식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이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떠오르게 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의 주상과도 같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본문 22절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완전히 바닥에 처박혀버리는 내리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건 마치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단지 사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순종입니까? 거역입니까?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내리락 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오르락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인생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도 성경 읽고 계시는데 기회가 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걸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들의 역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고 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절둥살둥 힘써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역시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역시 그러한 기로에 설 때가 많다, 요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기로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바른 선택해야 하고요,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순종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평소에 아주 충직하게 그던 한 신하를 불러서 좀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모르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이 채워질 리가 만무한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서만 열심히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바닥은 다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우물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임금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임금님이 명령하셨는데 제가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죠. 경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정말 수고했구려. 그대는 진정으로 충성된 신하요, 그 금덩이는 내가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는 자기의 꾀를 내세우면서 똑똑한 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에 걸맞은 복으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롤러코스터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내리락 내리락 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오르락 오르락 할 수 있는 기회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등등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실패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24년 9월의 둘째 주일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들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오르락 오르락 하는 걸 보면서 살게 되기를, 때로는 내리락 내리락도 있겠지만 깨닫고 돌아서서 오래지 않아 다시금 오르락 오르락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름 아닌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오르락 오르락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오직 하나님이 아닌 오직 나라는 함정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 롤러코스터는 계속해서 내리락 내리락 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또한 들어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내리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9월 8일 현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오르락 하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오르락하게 하시고 언제부턴가 내리락 내리락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 다시금 오르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오르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